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려 죽이려는 음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집요하게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의 술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번번이 실패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숨기고 싶었던 불신앙과 제약이 폭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들에 속한 율법 학자들과 박사들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격을 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본문은 굳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였을 때라는 표현은 원어로 쉰의 금연론인데 이는 완료분사로서 예수님을 납작하게 눌러 창피를 주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또 다른 시비거리가 없을까 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의 공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야단치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축제를 맞이하여 각처에서 온 순례자들과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참된 진리를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역습해서 그들을 눌러 이기시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편견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지는 내용으로 선지자들의 말과 시편에 근거한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는 말씀과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이나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한 대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거듭해서 그리스도인이신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호칭이나 족보뿐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으로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세속화되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에서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으로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근본적인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시려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나 물질의 복이나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분명한데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그 조상인 다윗 자신에 의해서 이미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메시아의 초월성을 조상인 다윗이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굳이 말씀을 근거해서 증거하시는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가르침과 기적이 가능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부의 공회원이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나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편견에 빠져서 사람인 예수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초월성을 주장하고 신성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굉장한 권능과 권세로 임하여서 그의 존재와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시고 선재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을 한 인간 예수가 친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와 하나라는 주장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참남한 죄라고 죽이려 하지만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도 다윗의 주님인데 그도 참남하여 죽이겠다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다윗은 성령에 깨닫게 하심으로 이미 자기의 후손인 메시아가 한낱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르시되는 히브리어로 네옴인데 이는 하나님이 예언자의 귀와 심장에 낮고 굵게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꽂아 넣으시는 말씀을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 헬라어로 에크드로스는 마귀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들이며 그의 뜻을 따르는 사단의 무리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지 않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으며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통치를 비방하며 백성들로 그 통치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회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원수 마귀가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활시키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누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성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정복한 왕의 목을 발로 밟음으로 승리했음을 선포했습니다. 발 아래 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는 모든 악의 세력을 건절하기 위한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에 동참하셔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어린 양처럼 죽음의 함정으로 무기력하게 끌려가셨지만 그리스도의 권세로 원수 마귀를 결복하고 부활하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그가 살았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는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권세 있는 가르침과 수많은 표적과 기사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왜곡된 성경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심판하겠다고 나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자기들과 상관없이 오시거나 또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그들의 요청에는 한 번도 응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주로 알았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만 했습니다. 실로 주께서는 사람의 증거를 받을 수 없으시며 스스로 증거하시고 아버지의 증거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선포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층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고,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선포가 자기들의 전통적인 질서와 배치되었으나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잡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공식적인 논쟁의 시작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내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고백하고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그 지식이 아버지로부터 왔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셨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신비를 온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자들로서 자신들과 이스라엘 전체를 기만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해설로 논쟁 기사의 전체를 종결짓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다 대답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한 번도 바르게 대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자신들의 주를 죽이려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불법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스도로 고소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날은 순환주간의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백성들이 즐겁게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언급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한 바리새인에 의해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주가 되시며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또 한 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